부모들이 앓는 질병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당뇨, 암, 고혈압 여러 가지 많이 있죠. 근데 부모가 어떤 그 질병에 시달렸으면 그 자녀들도 그 후손들도 동일한 질병을 앓게 되는 경우들이 흔히 일어납니다. 우리는 그 이유가 유전적인 요인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꼭 유전적 요인만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의사들의 말에 의하면 질병의 원인이 되는 부모의 생활 습관 또는 식습관, 이것을 그대로 자녀들이 이어받는 것이 사실은 유전보다 더 큰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읽었던 책, 병 안 걸리고 사는 법. 저도 좀 건강할 수 없을까 생각해서 읽었었던 책에 저도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 있었는데요. 그 책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습관은 우리의 유전자도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 우리가 생활 습관을 바꾸면 부모에게 물려받은 유전자가 뒤바뀌는 건지 저는 생물학자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답니다. 그러니까 암에 걸리기 쉬운 유전자를 부모로부터 받았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 부모의 그 암을 유발하게 되는 생활 습관, 식습관, 삶의 태도를 바꿔서 좋은 삶의 습관을 가진다면 좋지 않은 유전자가 바뀌어서 암에 걸리지 않거나 아니면 적어도 그 영향에서 벗어날 수 있다 하는 것이 아까 소개해드렸던 책의 주된 내용입니다. 심리학이나 목회 상담에서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책임적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겁니다. 새롭게 옷을 샀습니다. 원하던 옷 말입니다. 예쁜 옷이요. 기분이 좋았습니다. 식당에서 밥을 먹습니다. 그런데 그만 음식물이 떨어져서 새로 산 옷에 얼룩이 졌습니다. 그걸 보는 순간 기분이 상했습니다. 책임적 반응이란 뭐냐? 그때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인 겁니다. 돈을 차곡차곡 모아서 마침내 입고 싶었던 바로 그 옷을 지금 어찌됐든 입고 있으니까 막 산 새 옷, 그 기쁨 가질 것인가? 아니면 이 새 옷에 진 얼룩 때문에 화가 날 건가? 물론 누구든지 새로 산 옷에 얼룩이 지기를 원하지는 않을 겁니다. 고의적으로 음식물을 떨어뜨린 것도 아닙니다. 실수일 것이고 아니면 또 다른 이유 때문에 옷에 얼룩이 진 것이죠. 이처럼 상황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꼭 다 만들어 가지는 못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러니까 책임적 반응이라는 것은 뭐냐면 어쩔 수 없이 주어진 우리 상황. 누가 그렇게 꿈꿨겠습니까? 누가 비유컨대 내 삶의 새 옷에 얼룩이 지기를 기도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럴 때가 낯선 손님처럼 불쑥 찾아오는데 책임적 반응이란 그때 우리가 뭘 선택할 건가? 이것은 순전히 내 몫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대신 선택해 줄 수도 없는 거고 하나님이 너 이거 선택해 라고 우리에게 강요하지도 않으신다는 것이고 그러므로 내 몫으로서의 책임적 반응은 나 자신을 위한 좋은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요셉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40장 이야기였는데요. 요셉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억울하게. 그 감옥에는 대제국이었던 애굽 왕 바로죠.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요상한 꿈을 꾸었죠. 도대체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 없으니까 더 불안했습니다. 다행히도 그 옆에는 요셉이 있었고 요셉에게 꿈을 얘기했더니 요셉이 해석을 잘 해주었습니다. 말했죠. 이 꿈대로 당신은 곧 감옥에서 나가게 될 겁니다. 정말 기적 같았습니다. 나가게 된 겁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옥에서 나가면서 요셉에게 말했죠. 내가 나가는 대로 왕에게 말해서 요셉 당신의 누명을 벗겨주겠소. 내가 왕 앞에 나가 요청을 해서 당신 요셉을 감옥에서 나가게 해주겠소. 당연한 약속이죠. 같이 지내면서 요셉이 억울하다 하는 것을 술 맡은 관원장은 잘 알았으니 게다가 신세까지 졌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2년 동안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했더라, 잊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성경 창세기 40장이 뒷부분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술 맡은 관원장이 말만 그렇게 한 걸까요? 사실 요셉을 무시했던 건가요? 아니면 정말 그 말한 대로 왕에게 상소를 해서 요셉의 누명을 벗겨주고 자유인이 되게 하려고 했었지만 여의치 않은 상황이어서 불가능했던 것일까요? 모르겠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아요. 저는 이 사실에 좀 주목해 봅니다. 이게 심상치 않은 일이고 그냥 사소한 일은 분명히 아닙니다. 요셉도 엄청 기대했겠죠. 술 맡은 관원은 행정부에서 굉장히 높은 관직이거든요.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의 말도 찰떡같이 믿었겠죠. 언제 나갈까? 오늘일까? 내일일까? 그렇게 2년. 술 맡은 관원장이 왜 요셉을 그렇게 대했는지 일체의 설명도 없다는 것, 성경에. 이게 뭘 우리에게 말해주는 걸까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만약 요셉이 이 2년 동안의 긴 기다림, 배신감, 기대가 컸으니 실망도 그만큼 컸을 텐데 이에 따른 요셉의 심리적인 상태를 기술하는 것이 성경의 목적이었다면 제가 요셉이 아니어서 잘 모르겠지만 요셉은 화가 났을 거다. 요셉은 주먹으로 벽을 팍팍 쳤을 거다. 너무 기분이 나쁘고 속상해서 음식을 전폐했을 거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을 거다. 등등 요셉의 이 마음의 상태를 조금이나마 성경에 표현했었을 텐데 하나도 없다. 그것은 요셉이 그 2년 동안 하나도 안 힘들었다. 괜찮았다. 얘는 은혜로 사는 사람이니까 충분히 이겼다. 그거를 말하는 것은 당연히 아니지만 곧 요셉도 그 2년 동안 우리가 2년이라고 나중에 아는 거지 기다리는 순간 현재를 사는 요셉은 2년인 줄 모르고 계속 무작정 기다리는 거였겠죠. 더 긴 시간으로 느껴졌을 거예요. 그 2년 동안 괴롭고 힘든 시기인 것은 분명한데 이렇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창세기 40장 마지막 절의 기술과 함께 요셉의 심리적인 상태 위로 일제 표현 없이 바로 41장으로 넘어갑니다. 2년이 되었더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성경의 문학적인 기술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뭘까? 그 당시 억울했던 요셉의 기분을 무시하자는 건 당연히 아닌 거고요. 그러나 진짜 요셉은 힘들었겠지만 뭘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가? 이런 문학적인 기술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이렇게 철저하게 무시하고 햇수로 2년이 흐른 이 일, 이거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그 2년이 아니었다면 생각해 보세요. 이방인이고 청년이고 전과자인 감옥에 갔으니까 요셉이 애굽 왕을 만날 수 있었을까요? 애굽 왕은 바로는 내가 만나고 싶어서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 생명이 왕에게 걸려 있다고 한다고 해서 왕이 나를 만나주지 않을 거예요. 이방인이지 않습니까? 애굽이 아니잖아요. 요셉은 청년이잖아요. 또 감옥에 있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를 어떻게 믿어? 아니 평범한 청년이라 할지라도 이 수많은 애국 국민들 중에 대신들을 만나는 것도 시간이 없는데 무슨 연유로 요셉을 아무리 간곡하게 청한다고 해서 만나주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만날 수가 없어요. 바로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2년이라고 하는 횟수가 불길한 꿈을 꾸었고 그래서 막 번민의 제대로 잠을 잘 수 없었던 이 바로의 상황과 절묘하게 맞아떨어져서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요셉이 바로 앞에 서고 그리고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기적을 만들었죠. 그러니까 정리하면
2년 동안 배신을 당한 요셉의 심적인 상태나 마음의 요동함에 대한 성경의 서술은 일제히 없고, 마치 요셉이 기계인 것처럼, 로봇인 것처럼, 성경은 그 사람의 심리의 변화에 대한 것보다 더 중요한 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고, 그것이 뭘까 하는 겁니다. 2년 너는 땅을 치고 주먹을 불끈 졌겠지만 그 2년 이태가 없었으면 너는 바로를 만날 수도 없었어. 이 사실을 우리에게 넌지시 알려주고 있는 거겠죠. 여러분, 그래요. 요셉은 어떻게 이렇게 40장에서 41장까지 스무스하게 속은 부글부글 끓었겠지만 성경의 표현상으로는 넘어갈 수 있었을까? 여러분,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요셉이 감옥에서 2년을 보내면서 나 견딜 수 있어. 왜? 난 이제 조금 있으면 2년 후에 총리가 될 거거든. 알았나요? 몰랐어요. 이게 2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그 당시 어떻게 알겠습니까? 결과론으로 2년인 거지. 아예 괜찮아요. 힘든데 참을만 해요. 조금 있으면 왕이 나를 부를 텐데요. 꿈꿀 거예요. 바로가. 알았나요? 몰랐어요. 캄캄함 속에서 2년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요셉 이 이야기를 풀어드리면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이건데요. 주된 단어가 이건데요. 요셉은 감옥 2년을 보내면서 자기 삶에 풀어질 인생의 이야기가 어떻게 될 거다 알았던 것은 아니다. 몰랐기 때문에 더 불안했다. 2년만 참으면 돼. 알았으면 견딜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2년이라는 생각도 못했고 모르니까 더 불안하다. 그런데도 40장에서 41장까지 쭉 넘어갈 수 있었던 것은 요셉은 알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그는 오늘 설교 제목처럼 하나님이 잘 하실 것을 믿었다. 바로 이겁니다. 내 삶을 다 알고 살면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예를 들어 내가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설교 준비할 때 요게 부족해 하고 미리 알았다면 메꾸겠죠? 다 하고 나니까 이걸 잘못했네 뒤늦게 깨닫는 것도 있겠죠? 물론 알고 사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 알지는 못하죠. 알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더 불안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이야기인데 마치 요셉의 2년처럼 그럼 우리는 가슴 터져서 어떻게 살겠나 싶지만 안다고 사는 것도 아니고 모른다고 못 사는 것도 아니며 알아서 좋은 경우도 있겠지만 진짜 우리의 삶을 알지 못해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믿는다는 겁니다. 알지 못해도 믿을 수는 있다. 진짜 바로가 나를 부를지 안 부를지 모르겠어요. 술 맡은 간원장이 내 인생에 배신을 한 건지 모르겠어요. 내가 총리가 될지, 총리는 아마 꿈도 안 꿨을 거요. 요셉이 모르겠어요. 내일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모르겠어요. 이렇게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믿을 수는 있다. 이 믿음이 여러분 삶에 복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나라 말에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 부사가 있습니다. 그러나라는 이 단어는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상반될 때 사용합니다. 이를테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셨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배반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했다는 문장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했다는 문장은 상반됩니다. 이럴 때 우리는 그러나를 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그러나 너는 이렇게 했다. 다른 반응입니다. 이때 그러나를 씁니다.
접속 부사에는 그러나만 있는 것은 아니고 그래도도 있습니다. 그래도는 앞 문장을 긍정합니다. 맞아, 그래 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렇지만 생각과 행동을 나는 다르게 하겠다. 이럴 때 그래도를 사용합니다. 이를테면 우리는 주님을 배반했다.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 경우가 그래도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우리를 배반했다는 것을 인정하십니다. 알아요. 이 나쁜 놈. 그러면 안 되지. 여기서 하나님은 그리고, 그래서로 반응하지 않으시고 그래도로 반응하십니다. 이런 의미에서 그러나는 인간의 접속사인 것 같다는 생각도 하고, 반면에 그래도는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는 접속사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래전에 사뒀는데 조금 읽다가 뭐 일이 있어서 그랬는지 다 읽지 못하고 덮어뒀던 책이 있는데 약 한 달쯤 됐나요? 그 책을 좀 다시 그냥 우연치 않게 책꽂이에 꽂혀 있는 것을 보고 꺼내 읽었는데요. 시인 김승희 씨가, 그다음에 김전서 씨가 그림을 그리고 시인 김승희 씨가 시와 수필을 옮겨 적은 책 제목이 그래도라는 섬이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이 책에 호기심이 있어서 서점에서 산 것은 우리나라에 섬이 많다는데 제주도, 거제도 그래도라는 섬이 있어? 하고 호기심에 도대체 그 섬은 어떤 섬이야? 하고 시인이 시인의 감성으로 그 섬의 정경을 읊는 내용인 줄 알고 샀는데 우리나라에 그런 섬은 없습니다. 시인은 엄마이고 한 몸인데, 한 인격인데 엄마이고 누구의 아내이고 누구의 며느리고 한국에서 여성 시인으로 사는 그런 자신의 삶이 마주하는 힘겨움과 애환을 그 책에 잘 담아내고 있습니다. 엄마로서 막 살아가는데 애들이 막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아이고 저걸. 시인이 말합니다. 그래도 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유, 이 남편 보면 진짜 더 이상 못 살 것 같아. 근데 시인이 이 책에서 읊는 겁니다. 이 속끓음을, 이 힘겨움을, 아유, 그래도 이 책 내용입니다. 이 책을 잔잔하게 읽으면서 그분은 여성이고 저는 남자고, 그분은 시인이지만 저는 시인이 아니고, 그러나 뭔가 공감되는 것이 있으면서 잠잠하게 읽어 내려가면서 제 혼자 되뇌었던, 마치 그 시인처럼 되뇌었던 말이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 힘들어요. 더 이상 못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힘들지? 그래도 내가 있잖아 라고 말이죠. 하나님, 이런 일을 저질렀으니 다시 시작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 저는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이런 심정일 때 하나님이 그렇지,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하잖아. 그러니까 저는 이 시인의 이 책에서 시인의 감성을 읽어내고 시인의 삶을 읽어내는데, 이것들을 제 삶 속에 그대로 적용해서 마치 그래도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언어라는 제 생각처럼, 나는 이런 삶을 살지만, 이런 결과를 받았지만, 원치 않게 새로 산 옷에 얼룩이 졌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역시 그래도구나. 하나님은 그래도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런 말들을 책을 읽어 나가면서 하나님과
소소하게 대화 아닌 대화를 했던 기억들을 말입니다. 새벽에 생명의 삶을 함께 묵상하면서 지금은 열왕기 하를 함께 읽고 있죠.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졌습니다. 북이스라엘 왕들은 모두 19명이죠. 그들은 한결같이 어쩌면 서로 짠 것처럼 19명 중에 한 명도 예외 없이 다 그러나의 삶을 살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생긴 겁니까? 솔로몬의 폭정에, 솔로몬의 우상숭배에 하나님이 한숨을 쉬면서 내가 너희 나라 이스라엘에서 10개의 지파를 떼서 이 솔로몬의 왕국이 너무 속상하게 하므로 떼서 너에게 10지파를 맡겨주겠다 하고 세워진 나라가 북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 19명 왕들은 다 그러나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나라를 세우게 하시고 위기 때마다 그들을 건져주시고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건만 모조리 다 그러나였다는 겁니다. 그들은 북이스라엘은 그러나의 삶을 살다가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합니다. 10개의 지파가 지구상에서 사라집니다. 북이스라엘만 그런 것은 아니었죠. 남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유다도 재밌죠. 북이스라엘과 똑같이 19명의 왕이었습니다. 남유다 19명 왕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었죠. 우시아라든지 히스기야라든지 의롭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던 왕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상당수의 왕들은 북이스라엘 왕들처럼 그러나를 반복합니다. 이놈의 자식 네가 이렇게 우상을 섬길 거야? 너 이렇게 하나님을 버릴 거야? 내가 너를 멸할 거야? 하고 수많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경고하시고, 그런데 하나님은 또 그 예언자들의 말을 읽어보면 그래도 이 미운 놈들, 혼내주고 싶은 놈들, 그러나 내가 너희 조상 다윗과 맺은 언약 때문에 내가 너희를 그래도 지켜주겠다. 이게 남유다입니다. 그러나 깨닫지 못하고 계속 그러나를 반복하다가 남유다도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게 멸망당합니다. 이스라엘이 지구상에 없어집니다. 그러다가 기원 후 최근 일이죠. 1947년인가요? 8년에 지금 팔레스타인에 이스라엘의 나라가 처음 세워진 겁니다. 주전에 멸망했다가 주후에. 그렇지만 이렇게 남유다도 바벨론에게 철저하게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바벨론 포로가 되어 비참한 시기를 겪었었지만, 남유다는 바벨론 포로 시절에 시인의 고백처럼 바벨론 강가에서 땅을 치며 우리가 왜 이래야 됩니까? 이방 민족 손에, 이방인의 손에 왜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져야 하는 겁니까?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고 분이 안 풀려서 하나님께 막 항거를 하다가 한 가지를 기억해냅니다. 나라가 멸망하니까 속이 뒤집어지겠죠. 그것도 이방인의 손에. 하나님께 막 떼를 쓰다가 얼마나 울었을까요? 그들은 소위 그래도의 하나님을 기억해내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끝이야. 아시리아에게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멸망했는데 바벨론에게 멸망한 우리,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없어. 더 이상 살아갈 수가 없어. 더 이상 존속할 수 없어. 우리는 알아. 우리가 이렇게 멸망한 게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무시하고 주의 법도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인 걸. 우리는 망해도 싸. 오래전 예레미야가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할 거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들었지만 70년은 잊어버리고 자기가 저질러 놓은 일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70년, 100년, 140년 그 이상 갈지도 몰라. 우리가 계속 그러나 살아왔잖아. 그래서 더 절망적이었겠죠.
근데 바벨론 포로에서 울다 기억했다는 겁니다. 뭐를요? 하나님은 그래도의 하나님이시라는 걸.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지었어요. 맞아, 너희가 죄를 졌지. 하나님, 우리가 우상을 섬겼습니다. 맞아, 너희들 참 지독하게 우상 섬겼지. 하나님, 우리는 주의 법들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맞아, 너도 아는구나. 너희는 참으로 계속 그러나 살았구나.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끄집어냅니다. 우리가 이랬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구나 라는 사실 말입니다. 내 인생이 바닥을 치고 내가 저질러 놓은 일 때문에, 내가 엎질러 놓은 물 때문에 허적허적거릴 수밖에 없는 바벨론 포로 생활을 했지만 그들은 깨달은 겁니다. 울다가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겠구나. 구원의 하나님, 그래도의 하나님을 우물 깊듯이 찾아낸 거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새롭게 보이는 겁니다. 나는 마저도 싸지요. 나는 그러나만 반복했는데 이 캄캄한 절망 속에 갇혀 있지 않다가 이 그래도의 하나님을 발견한 이후에 남유다 사람들은 스스로 또한 결심을 합니다. 하나님, 상황이 진짜 쉽지 않습니다. 바벨론 보세요. 꿈쩍도 하지 않잖아요. 이 나라가 멸망할 것 같습니까? 그들의 결심은 뭡니까? 이렇게 상황이 참담하지만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이 이 상황을 뚫고 구원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들은 계속 고백합니다. 하나님, 신앙생활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성전이 없잖아요. 어디서 제사를 드리죠? 이 바벨론 한복판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 바벨론 사람들이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은데, 다니엘, 바벨론의 이름을 지녔고 다니엘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지만 바벨론의 학문을 배울 수밖에 없었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신앙생활하기 진짜 힘들어요. 하나님, 내가 건강해야지 신앙도 제대로 할 텐데 이렇게 아파서 어떻게 신앙생활 하겠어요? 내가 그래도 뭔가 좀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어야 마음도 편해져서 하나님께 헌금도 하고 예배도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데 이렇게 하루하루 살기 힘드니 내가 어찌 신앙생활 할 수 있겠어요? 우리 자식이 이래서 내가 거기에 에너지를 막 쏟다 보니까 겨를이 없네요. 참 신앙생활하기 힘드네요. 바벨론 포로입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래도의 하나님을 기억해내자 결심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래도 저희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결심해내는 겁니다. 남유다 사람들이 이처럼 그래도라는 하나님의 언어를 만약 잃어버렸다면 그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꿈을 꿀 수도 없었을 것이고 그들은 고토로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도 못했겠죠. 우리는 바울을 보며 생각합니다. 와, 이 사람 완벽해. 이 사람 믿음은 흠이 없어.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좀 꼼꼼하게 보면 바울이 우리가 생각했던 그 바울이 아니라는 것을 금방 알아차리게 될 겁니다. 바울이 직접 썼다고 하는 서신서를 봐도 알 수 있는 바, 오늘이 로마서 본문이니까 로마서 7장 24절에는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내가 원하는 선은 왜 이렇게 행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은 악만 내가 행하는 거죠? 이런 탄식으로부터 시작해서 자기가 선을 끊임없이 행하려고 하지만 내 지체 안에 있는 죄의 법에 자기가 포로가 되고 있다는 것을 보면서 가슴을 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6절 본문 앞절이죠.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하나님, 나 기도하고 싶어요. 근데 연약해요. 기도가 안 돼요. 못하겠어요. 꿋꿋하게 걸어나가고 싶어요. 이게 내 솔직한 정직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에요. 그런데 연약해요. 잘 안 돼요. 26절에 우리의 연약함이라고 우리라고 하는 단어를 썼지만 바울이, 그러나 그 우리에는 바울 자신도 포함되어 있을 거라는 겁니다. 우리는 사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에 그림을 그립니다. 이렇게 신앙생활해야지, 그래야지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지, 이게 진짜 신앙생활이야. 그런데 우리 약해요. 이런 자신의 연약함을 바울은 이렇게 괴로워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한번 마음 먹으면 정말 하루 종일이라도 기도할 수 있을 것 같고, 작심만 하면 기도하면서 평생 조금 더 흐트러짐 없이 믿음대로 말씀을 따라 살 수 있을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까봤더니 바울도 이런 탄식을 하고 있고 이런 연약함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8장 26절 뒷부분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자신의 연약함에 괴로워하면서도 나도 어쩔 수 없는 이런 나, 내가 봐도 실망스러운 나, 내가 봐도 한심한 나, 죽일 놈 같은 존재는 아니라 할지라도 너 같은 게 어떻게 사도라고 말할 수 있을까 스스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나, 그런 나를 위해서, 내가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그런 나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는 성령을 26절 바라봅니다. 더 나아가 28절에서 바울은 고백하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내가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 내가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는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믿음이 정말 찰떡 같아서 조금의 흔들림 없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선을 행하려고 하지만 죄의 법에 포로가 되고 나는 연약함에 괴로워하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겐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 나간다는 이상야릇하고도 신비롭고도 묘한 확신을 가슴팍에 지니게 되어집니다. 바울은 그러니까 요셉처럼 알아서 산 자가 아니라, 잘해서 산 자가 아니라 믿어서 산 자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궁금하네요. 진짜 술 맡은 관원장이 왜 그런 짓거리를 했을까? 아마 알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죽을 때까지. 그리고 안다 한들 아무 소용이 없을 것 같습니다. 다 지나간 일이니까. 우리는 그래서 알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라, 알면 좋지만 내 삶을 이해하고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내 삶을 껴안는 것이고, 내 삶을 껴안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껴안을 수 있는 것이고, 알아서 사는 게 아니라 믿어서 살 수 있다. 속상하고 기운 빠지게 하는 일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사람들은 다 내 맘 같지 않네요. 저 사람은 가볍게 장난치듯이 했지만 그게 나한테는 큰 아픔이 되네요. 여러분, 나는 피를 토하며 사정했지만 술 맡은 관원장은 자기 일 아니라고 망각해버렸네요.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잘하실 것입니다. 이거 알아요? 어떻게 하실 건데요? 모릅니다. 그러나 몰라도 믿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도의 하나님 말입니다. 내 상황 처지가 이래도 그래도 나를 품어주시는 하나님 말입니다. 내 인생이 인형 깜깜한 감옥 같아도 그래도 뚫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을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어떠한 상황이 되었든 그래도의 하나님을 믿어봅시다. 그때 우리에게 울며 씨를 뿌렸던 우리가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영광의 때를 맞이하게 되겠죠. 여러분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놀랍고도 신비로운 은총이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